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1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만 홀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을 마칠 때까지 아담은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난 후에야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면 복잡하지도 않았고 어쩌면 우리 생각에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때까지 여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남자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18절에서 그 마음의 뜻을 갖고 있음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고 남자를 만들고 나중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런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그 동식물 모든 이름을 다 짓는 것이 시간이 아마 꽤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름이 지을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이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담이 뭘 경험하고 뭘 생각했을까요? 아담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 뒤로 더 진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같습니다. 아담이 우리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에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심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감상하고 감격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담이 뭘 느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함과 그 아름다움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수 동물들의 서로 짝지어 노는 것을 보면서 인간으로서 뭔가 외롭고 허전한 결핍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느라고 산속에 있을 때 그렇게 사람이 그리웠던 적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잘 따르는 동물이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사람과 소통이 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동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동류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같은 느낌을 말할 수도 없고 위로를 얻을 수도 없고 사랑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이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동물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이런 외로움이 목석이 아닌 인간 아담에게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아담의 외로움이나 이런 결핍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결핍함이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핍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홀로 지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결핍이 아담의 재능이 부족해서 오는 결핍도 아니고 이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핍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결핍입니다. 이런 결핍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본질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결핍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면 여러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핍이기 때문에 아담이 노력한다고 해서 채워질 수도 없고 아담이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이 결핍이 없어질 수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결핍입니다. 결국 성경엔 아담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 줄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은 자기 혼자로서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근원적인 진실을 정말 뼛속 깊이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아담이 자신의 결핍을 경험하고 절대적으로 자기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충분히 자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것은 아담이 자신의 결핍과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자각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결핍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결핍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인식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내가 태생적으로 결핍된 존재인 이 부족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이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로소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이런 근원적 결핍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자기 독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알기를 개똥처럼 여깁니다. 교만한 것이죠. 인간성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타인이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죠. 타인이 있어도 타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위해 타인을 만들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인 이 타인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남자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절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이런 근원적 결핍을 깊이 경험하고 아담이 자각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간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은 아주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시차를 두셨다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한 몸 되게 하시려.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로 인간, 남자와 여자에게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동물을 만들 때처럼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진흙으로 동시에 만드는 것과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것하고 어떤 방법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나온 것만큼 한 몸을 이루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결핍, 정말 자기를 돕고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을 주고받고 위로와 사랑과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함께 꿈꿔갈 수 있는 대상,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한 이 결핍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24절에서 이러므로라는 전치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치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배경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몸에서 나왔으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여자와 합하여 한 몸에 이루라는 말씀을 하기도 전에 아담은 깨달았지요. 여자를 보는 순간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가 자기와 같은 동료라는 사실을 피절감하게 됩니다. 그토록 소망했고 내 부족함, 뭔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갈빗대를 쥐어서 하와를 만들었다 말씀하시기도 전에 아담이 뭘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느낀 겁니다. 자기와 같은 종류, 자기의 모든 것, 내 마음과 생각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파트너라는 사실을 이 아담은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 때, 말이 잘못됐네요.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왜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프지 말라고. 근데 어떤 웃기는 소리를 제가 듣고 참 웃었습니다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들게 한 이유가 남자가 깨어 있으면 잔소리를 하나님한테 많이 할 것 같아서 잠재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잔소리를 할까요? 얼굴을 이렇게 해주시고, 코도 이렇게 해주시고, 키도 어떻게 해주시고, 몸매를 어떻게 해주시고, 각종 잔소리를 다 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알지 못하게 했는데, 그 얘기는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이 아담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지만 그 진실의 깊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어떻다고 합니까? 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둘이지만 본질적으로 한 몸이고, 하나이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고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일컬어
돕는 배필이라고 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단지 성적으로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과 성품과 기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배필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돕습니까? 달라야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야 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전제 조건이죠. 성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도와주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라야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한 몸이지만 또 본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연구해 보면 뇌의 구조도 다르고 신체의 호르몬도 다르고 삶의 신호체계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알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영원히 신비한 존재. 그러면 여자에게 남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가끔 잘 말씀하시잖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영원한 신비한 존재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영원한 골칫덩어리가 남자들입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위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피차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렇게 끝없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하면서도 가끔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납니다. 다들 마음으로는 하나 되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내 구조가 다릅니다. 신체의 호르몬도 다르고 삶의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결핍된 존재라는 메시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도록 지어진 존재. 완벽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이 근원적인 진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진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삽니다.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독립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는 반드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한 몸된 부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돕는 존재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